교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설교는 고난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많기 때문이고 그 고난이 괴롭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가까이 두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만 있다면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인생의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당신 앞에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고난을 늘 이용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진하다는 거고, 내가 신앙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관계가 뭐냐? 관계는 혼자 할 수 없죠. 쌍방이 있어야 되고 이 쌍방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고받는 교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이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교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있는데 이 끈이 살아있어야 서로 교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끈의 생명이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끈의 생명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 기도가 나가는 이 생명의 반응들이 계속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외 없이 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말씀과 기도 중에 둘 다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약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주변의 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불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방황하고 헤매고 막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의 목표는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해서 단절시키기도 하고 풍요롭게 해서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돈을 없이 망하게 해서 단절시키기도 하고 돈을 쏟아 부어주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표는 결국 하나님과의 멀어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되면 이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걸 시들어지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또 하기 싫게 만들고 자꾸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마귀도 공격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이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을 일으키게 하고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섭리를 펼치십니다. 나와 관계를 해야 되는데 관계 단절하고 가만히 죽어버린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도 아니죠.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제 그 뇌의 구조가 완전한 이과 체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명절에 친척들한테 돈을 받으면은 학생백화점한테 가서 화학 실험용 도구, 꽤 비싼 건데 그 어린 나이에는 상당한 금액인데 남들 장난감 사고 막 딱지 사고 막 그럴 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숙한 취미를 가진 셈이었죠. 삼각 플라스크, 둥근 플라스크 이런 아주 비싼 유리병을 사고 국제시장에 가서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망간이라는 촉매를 구입해서 산소를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과산화수소수를 이산화망간에 이렇게 통과시키면 그 안에 화학 반응이 활성화되는데 과산화수소수 안에 있는 산소를 빠르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추출한 산소 기체를
조금씩 내보내면서 그 앞에 이렇게 꺼져가는 성냥 불씨를 딱 갖다 대면 확 하고 불이 붙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걸 보면 막 황홀하고 그래요. 바로 여기에 사용된 그 시커멓고 기분 나쁘게 생긴 물질인 이산화망간이라는 이게 아주 유명한 촉매입니다. 촉매는 화학적으로 어떤 걸 말하냐면 자기가 소모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걸 묵상할 때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촉매와 같다. 하나님이 산소 같은 신앙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촉매, 그게 고난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 영적인 피드백이 계속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시. 그 고난은 언제나 항상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하게 이어주는 그런 촉매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편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나요?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나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은 전부 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다져온 그런 간증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다루어 온 이 고난이란 주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촉매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과연 신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신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해결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본질이 뭔가 그걸 알면은 이기고 극복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고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모든 고난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고난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힘으로 그 불편을 극복하고 해결할 방법이나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해결이 될 것 같은 거, 이거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건 그냥 수고로움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진짜 고난은 뭐냐?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주는 고난이 있는데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게 과연 어디로부터 온 출처가 어딘지 뭐 이런 거는 굳이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신자의 고난이라는 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자의 고난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같은 경우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마귀가 지멋대로 못하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여기까지만 해라라고 허락을 하는 범위 내에서만 마귀가 욥을 공격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던져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자에게 다가온 고난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그 배후에 그 고난에 대한 예비된 해법이 같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이 해결이 뭔지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신자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해결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 믿고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오늘 요나의 경우에 적용시켜 봅시다. 지금 요나의 고난이 뭐냐? 바다에 던져진 시점부터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는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도망 다녔잖아요. 지금 도망간 상태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어왔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나가야 이게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줄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기도의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요나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무시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요나서 1장에 단 한 번도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 배의 선장이 와서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기도의 피드백을 안 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미 그것은 교감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요나를 마귀는 좋아라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빠지게 합니다.
그 바다의 풍랑, 그 바다에 빠지게 죽게 된 그거를 고난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촉매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요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요나의 불순종을 싫어해 갖고 야, 너 그냥 그렇게 살 바야 물에 빠져 죽어라 그냥. 그런 심정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목표가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요나를 통해서 다시 들어올 기도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을 이루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궁극의 목표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던져주신 의도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당하는 고난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예비된 해결과 함께 던져져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해결이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저번 시간에 1장 마지막 절에 1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랍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예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들어간 요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예비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게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설교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오해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요나의 고난은 물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나의 고난은 물고기가 아니라 깊은 바다 물속이에요. 물고기는 뭐냐? 그 바다의 깊은 그 고난의 죽음에서 요나를 살리신 해법입니다. 뭘 오해하냐면요,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마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갖고 그 앞에서 입을 턱 벌리고 있다가 요나가 배에서 떨어지자마자 꿀꺽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나가 당한 고난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고난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커다란 고난을 당합니다. 바닷속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제 처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죠. 고난은 촉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피드백이 나오게 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요나는 뭐 했나? 기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그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긴 했는데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가 처음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2장은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미 물고기 뱃속에 있기 전 바다에 빠졌을 때에, 바다 한가운데서 던져져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그 고난 속에서 처음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는 그 부분, 그것은 아직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고, 이 스올을 뱃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시점이, 기도하는 그 시점이 물고기 뱃속이지, 이것을 당한 시점은 스올의 뱃속이라는 지독한 지옥의 경험을 했던 것은 물고기 배에 들어가기 전 바다에 빠져서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상태가 뭐냐? 지옥의 바다까지 내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그 지옥 같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 밑바닥까지를 왜 하필 지옥의 뱃속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그거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황에서 그 전의 상태를 가만히 말하려 하다 보니까 그 지옥 같은 바다의 밑바닥을 밑바닥이라고 표현 안 하고 뱃속이라는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편했고 그게 더 알아듣기 좋았죠. 왜? 자기가 지금 상황은 물속이 뱃속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나? 쉽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진정한 메시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제 영적 책임감이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쉽게 요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삼키기 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가 삼킨 게 아니죠. 빠지니까 물이 나를 휘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편함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지라고 그랬죠. 이제껏 요나는 사실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불순종도 자기 힘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피하고 자기 힘으로 피하고 자기 힘으로 다시스로 도망하고 자기 힘으로 뱃삭을 지불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심지어는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니누에 나 그거 못 간다. 그 반항을 스스로 바다에 빠지겠다는 자기 의지로 표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한 상태는 아직까지는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왜? 그 불순종하는 그 상태까지도 전부 다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불순종들이었기 때문이죠. 고난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는 아직 요나에겐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요나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 진짜 죽게 됐다. 그것을 그 큰 이 바다의 물결이 내 위에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 위에 넘쳐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 능력 범위 밖이다. 나로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즉 진짜 고난을 만난 거죠. 어떤 자료에 보면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들 중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모아갖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뛰어내리다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에잇 하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서 후회가 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뛰어내려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후회가 되면 참 깝깝하겠죠. 그 마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또 혹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요나가 죽으려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으면 그냥 고이 빠져 죽으면 되지 뭘 갑자기 살라고 발버둥이냐고. 어떤 영화 보니까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적의 총탄에 동료가 맞아 죽은 걸 보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다시 되돌아가 적진으로 향하는 그 병사가 있었어. 주변에서 가지 마라, 뜯어 말리고 안 돼, 너 가면 죽는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노라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가는데 적군이 그걸 보고 기관총으로 막 난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풀숲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건 죽을 걸 목표로 던져진 게 아니죠. 반항입니다. 반항. 죽든지 말든지 난 니누웨에 안 간다는 표현인데 막상 진짜 죽게 되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자기가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아직 물고기가 삼키기 전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게 얼마나 깊은 표현이죠. 내 영혼까지 물이 둘렀다. 그리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해초 같은 게 막 머리에 뒤엉켜갖고 몸이 올라올 수도 없도록 자기를 묶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산이라는 게 그 뿌리가 저 밑바닥이 어디 있나요? 바다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면 바다 밑바닥이 산의 뿌리죠.
지금 요나는 점점 밑으로 향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욥바라는 밑으로 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배의 밑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산의 뿌리가 되는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으로 간 겁니다. 땅이 빗장으로 오랫동안 나를 막았다는 이 표현은 내 머리가 해초에 감겨서 도무지 올라올 수 없도록 물에 휩싸여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것을 빗장으로 땅이 나를 이렇게 꽉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요나에게 이 고난이라는 총매가 던져집니다. 그 안에 자기 안에 내재된 기도의 피드백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총매가 던져지자 산소가 뿜어 올라오듯이 이 기도의 피드백이 드디어 올라오게 됩니다. 영적 산소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요나의 기도의 고백인 4절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드디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선지자의 기도지만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하기 싫어하다가 이 고난이라는 사건 앞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가자 드디어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요나에게 있어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와 물의 죽음으로부터 요나가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하필 구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모르긴 해도 선지자인 요나는 이 부분을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감동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지게 했죠. 근데 요셉에게는 그 구덩이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르앗에 사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속적인 섭리가 진행되죠. 구덩이란 고난은 예비된 해결과 함께 던져져 있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터져 나오자 예비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빠져 죽게 될 요나를 구해줍니다. 바다에 던져진 고난, 그리고 큰 물고기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예비된 해결, 이것이 전체 고난의 한 세트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세트이긴 하지만 고난과 해결에 대해서 시차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시차를 느껴요. 고난을 당할 때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물고기가 나를 살릴 거라는 것에 대한 견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고난이 있고 물고기의 해결이 있는 건 분명하긴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언급을 좀 해드리면, 이 물고기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비밀리에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면 자기가 기독교라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뒤에 물고기 생긴 거, 이 표식 같은 거 붙이죠. 그게 그 전통인데,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수스라고 하는데 그 초성을 쭉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복음의 핵심을 뜻하는 그 초성을 모아봤더니 익수스, 물고기라는 뜻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을 뜻하는 거이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이용하시는 그 이유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삼켜지게 됐다, 이것을 영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3일 동안 밤낮으로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뭐가 있다? 해결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 죄에 대한 고난은 있었지만 십자가라는 예비된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곁들여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다? 모든 고난은 예비된 해결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신자의 고난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자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기도와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고난 당하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쓸데없는 불신앙을 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내리신 고난이에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런 걸 왜 나한테 주나 하고 불평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난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총매.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피드백을 원하시게 되는 그 뜻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반응하지 않으면 금방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난을 당하면 내가 쫓겨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쫓아내려고 고난을 주신 적은 하나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관계의 회복.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뒤에 따라오는 해결과 함께 묶여져서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세트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혹시 당하고 있을 때 뭔가 쫓겨난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붙들리고 예비된 해결책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마음에 안 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불순종의 나날들을 생각하면요, 안 죽이시는 것만 해도,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한량없는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긍휼하심으로 우리 곁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죠. 고난을 당하면 제발 느껴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내가 이 고난을 너에게 총매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냐? 이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면 기도로 나에게 다시 들어와라.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내가 네 옆에 있고 싶어서 지금 가슴에 불이 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고난은 네가 나에게 불같이 다가오는 총매로만 사용할 테니까 다시 성전을 바라봐다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94장 가사를 보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이게 요나식 표현으로 바꾸면 뭐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불순종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예비된 해결이 있다는 거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포기하거나 혼자 빗나가거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상실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 해결과 함께 던져진 것이고, 그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피드백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지난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다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복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불같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명심하시고 이 고난의 끝에 있는 해결, 거기까지 보게 되는,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그 회복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어떻게 고난을 이기냐? 기도가 고난보다 커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은 총매라고 했죠.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기도로 하나님께 내보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총매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고난은 왜 이루어지냐? 왜 고난이 필요하냐? 딱 한마디로 고난이라는 건 그냥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고난을 통해서 그 신자가 진짜 기도가 시작되면 이미 그거는 끝나버린 게임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가 막 땡길 때가 있고, 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막 불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건요, 그냥 뭐 학생이 공부 결심하고 운동선수가 훈련 결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배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내 혼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도요, 이게 왜 영적인 거냐면 싫으면 죽어도 하기 싫은 게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액면가로만 본다면 이 기도하는 액면의 모습이 뭐 어려운 거예요? 앉아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 몇십 분이나 적어도 1시간 정도 한다 치자. 그냥 눈 감고 손 모으고 한 30분, 1시간 있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요? 생각하면 참 쉽죠? 그 어려운 김장도 하는데 엄동설안에.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급인 요나도 기도 한 번 안 한다고요.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을 요나의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려주시려면 좀 아름다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인어공주 같은 사람 나타나게 해서 환상적인 방법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손잡고 이렇게 쫙 수영하고 나오고, 얼마나 럭셔리해요, 그러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인어공주도 생선 종류니까 비린내는 좀 나겠죠. 근데 어쨌든 손잡고 이렇게 물 위로 싹 올라오면 아름답잖아요, 구해주는 게. 하다못해 아니면 큰 거북이를 하나 동반해서 거북이 등에 태워서 이렇게 쭉 나오면 재미라도 있기도 하지. 지금 하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갖고 오만 썩은 냄새가 다 나는 창자 속에 집어넣어요. 이 무슨 학자들의 말하면 향유고래라고 엄청 큰 그런 고기다고라고 말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근데 뭐해요 거기서? 기도의 골방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물고기라는 것은 요나가 당하는 고난을 해결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드디어 기도라는 피드백이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깊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인어공주 동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손잡고 룰루랄 하면서 그 기도 되겠어요 그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기도의 필드를 마련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7절과 9절까지가 뱃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앞에 했던 내용들은 물고기 뱃속에 있기 전에 했던 상황들을 묘사한 것이고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7절부터 9절까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시점의 기도입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거 니느웨를 말하는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지금 고난 중에 피곤했겠죠. 고난이 오면 불편하고 불편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거기서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내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기도가 커지니까 내 생각에서 더 커져서 기도가 주께 이르게 되고, 오늘 표현에 그게 더 넘쳐 흘러 주의 성전까지 기도가 미치게 되는 그런 깊은 차원, 큰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8절에 지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니느웨 사람들, 그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족속들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만 9절에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표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지금 살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뻔한 거지만 다시 깨닫게 된 거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 이런 것이 내 인간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저 니느웨가 아무리 이방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깊은 곳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사신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 기도는 뭐냐? 고난을 해결하기 전에
고난에 직면한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귀한 기도의 가치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과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나는 그 기도가 점점 커져서 내 생각에서 머물다가 주님께로 가게 되고 주의 생각까지 미치다가 나중에 주의 성전까지 미치게 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니느웨 같은 이방인들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것을 요나가 이 기도 속에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니느웨를 아무리 요나가 욕했지만 지가 니느웨였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도 나 같은 자에게 죽어 마땅한데 이미 해결된 예비된 해결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깊은 기도 속에서 절감하게 됩니다. 내 스케일이 변하죠.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수준이 변하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구원하냐 마냐는 인간 요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 불순종의 요나가 나도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저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마음을 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직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고난 자체가 해결되거나 고난 자체가 기도의 힘으로 영원히 소멸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직면한 나의 스케일이 변하고 나의 수준이 변해버리고 나의 능력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상 고난의 종류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리고 그 고난은 그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아까 고난이라는 건 촉매라고 그랬죠. 촉매가 뭐라고요? 자기가 소모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물질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대표적으로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니까. 물질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겼단 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이 그 물질의 고난을 촉매로 사용하여 그때 당한 물질의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물질의 고난이라는 건 아예 소멸되고 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물질의 고난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건강에 고난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번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무병장수? 아니요. 또 그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온전히 다 바꾸어져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게 되는 그 경지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준의 변화가 생긴 거지.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이제는 요나는 변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전엔 불순종했지만.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요, 그렇게 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목숨을 걸고 외치진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근데 니느웨가 막 뒤집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요나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재밌는데 4장 저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순종은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솔직히 니느웨 그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대적이고 우상 섬기는 건데 아니 저것들이 다 회심하고 하나님 편이 돼버리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순종은 하되 아직 요나의 깊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되진 않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사람에게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통하여 그때의 고난을 이길 수 있지만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촉매일 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인 내가 변하게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고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경험을 해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조금씩 내가 변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 우상에 대한 기도는요, 그냥 비나이다 그거면 다 되죠. 그래서 뭘 빌었는데 그 빈 내용이 이루어지면 최고입니다. 그럼 너 누구한테 빌었는데 그건 몰라요? 그게 뭐 뒷산에 있는 바위든 뭐 고목나무든 뭐 그건 몰라요. 그 비는 대상,
내 기도를 들어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신 우상은. 그러니까 뭐가 관심이 또 없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나를 향하여 바라고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 건 둘째치고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어떤 뜻,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수준, 이게 뭔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때그때마다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커져서.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바람 빠지게 돼요.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바람을 확 불어넣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또 어떤 동일한 고난이 오면 그때도 또 필요한 기도의 바람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는 그 당하는 그 고난보다 그때 그 기도가 더 커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진한 관계가 이루어지죠. 왜? 기도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그때부터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가끔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양화진에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다. 나는 과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 이게 선뜻 말을 못해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다 평상시에 순교까지 가는 믿음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순교는커녕 기본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에요. 우리는 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든 순교자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매일매일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순교할 상황이 되면 그때 불어닥치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고난보다 큰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바로 그때 다가온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때 만약에 순교가 필요하다면 순교를 감당할 믿음의 능력을 그 큰 기도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순교도 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됩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적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그냥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뻔한 그거를 그토록 못하게 하고 그토록 하기 싫게 하고 그토록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통당하고 계속 고난에 쩔어 있어요. 고난보다 큰 기도를 하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고난보다 큰 기도를 하면 그래서 크신 하나님과 크게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피곤해요.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 불편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이 불편한 걸 내 힘으로 감당도 안 되니까 얼마나 이게 피곤합니까? 영이 피곤하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죠. 왜? 고난은 촉매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노리는 건 그걸 통해서 기도시키는 거니까. 자기 생각 속에 피곤한 가운데 막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이게 자기 생각 속에서 기도로 나오는 순간 점점 기도가 커집니다. 주님께 이룰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더 커져서 주의 성전까지 미치는 기도. 여러분이 좀 고난이 벅차다 싶으면 고난 자체는 사실은 벅찬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난 자체의 개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정도의 그런 기도로 대강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주님께 이루고 주님의 성전까지 이룰 수 있는 이 고난보다 기도가 커지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 채울 것 같은 기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전이 내 기도로 넘쳐 흐르는 정도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밥 먹을 때 주님 땡큐가 아니라 성전을 꽉 채우는 그런 기도, 그런 차고 넘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고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 속에 불안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안 생기게 돼요. 아직 현장에 그 고난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큰 기도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냥 성전을 꽉 채우는 기도,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이런 진짜 기도가 있다면, 이런 진짜 기도는요, 시작하는 순간 이미 승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근심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와 풍랑과 죽음이라는 고난의 촉매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기도의 공간 속에서 요나로 하여금 기도를 반응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주님에게 이르고 주의 성전까지 미치는 물고기 뱃속을 꽉 채우고 오히려 흘러 넘치는 기도, 그 골방을 다 채워 흘러 넘치게 하는 큰 기도, 결국은 물고기가 기도로 그 배를 다 채워버린 요나를 품고 있을 수 없어서 마지막에 육지에 토해내버립니다. 고난은 이 고난보다 큰 기도가 흘러나오면 다 토해져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혹시 여러분 기도에 땡김이 생기면 은혜 받은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고난이 커서 당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작아서 당하는 겁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 앞에 승리하실 수 있는 간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